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2017년 11월 달, 2017년 11월 달 매일 성경 큐티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그 요충지에 있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약 한 3년간 여러분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곳을 떠나고 난 뒤에 아볼로가 이곳을 사역을 했던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에 에베소 교회만을 국한된 것이 아니라 특히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이 서신은 회람용입니다. 어떤 한 개인을 통해서 보낸 서신이 아니라 전체가 돌아볼 수 있도록 했던 회람용 서신이라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은 서신서를 보낼 때에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를 향해서 보낼 때는 이렇게 회람용으로 이렇게 보내는 성격의 서신이 있는데 에베소서는 특히 이 회람용 서신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회람용 서신이다. 회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개방된 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람용 서신이고, 그리고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약 한 3년간 바울이 사역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했던 그런 장소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하고 난 뒤에 그 속에 아볼로가 그 후임으로 그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에베소는 여러분 장소적인 측면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죠, 그죠?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 세웠던 소아시아의 교회 가운데서 지역적인 측면에서 로마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장소를 이야기를 하라면 에베소입니다. 특히 이제 에베소는 지형적인 측면에서 무역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여러분들 보면은 이게 이제 현재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특히 소아시아 지역인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특징이 보면은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장소였고, 그 다음에 이곳에 보면은 아데미아 신전이 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고, 그리고 이 신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곳의 특징들이 여러분들 뭔가 하면요,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상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업이 활성화됩니다. 이 상업이 활성화될 때에 이 활성화되는 것이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이곳에 있는 우상 숭배짐과 동시에 이곳에서는 우상을 통해서 상업이 활성화가 일어나는 좀 특별한 장소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에베소는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런 에베소 지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특히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던 것이 뭔가 하면은, 항상 염려 속에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지역성으로 인하여서, 특히 보면은 여러분들 무역이 활발함으로 일어나서 있다 보니까 이 속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의 이동과 유대인들에 대한 접촉들이 매우 원활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 교리적인 부분에서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게 되면은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에베소도 보면은 교회를 힘들게 했던 세력들이 있는데 그 주 세력들이 여러분들 이방인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겠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여러분들 초대교회 시대 때에
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을 겠습니까? 이방인의 세력들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세력들이 여기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세력들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시대에 이제 그 흘러오면서 이제 그 만들어지는 그 이단들 가운데서 가장 그 활발하게 움직였던 영지주의, 그 이단들이 여러분들 그 태동들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율법적 기독론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사상이 헬라인의 사상과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그 영지주의 사상이 그노시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노마이, 그노시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에변파가 있는데 이 에변파에 대한 기독론 아주 그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이 에변파의 중심도 바로 유대인들이 그 세력화를 형성하고 유대인들의 사상들, 율법주의가 그 속에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러니까 무역이 활발하다, 그 다음에 아데미아 신전이 있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중요한 장소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 볼 때 교회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굉장히 활성화를 가질 수 있는 요건이 있음과 동시에 교리적인 부분에서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본 겁니다. 자, 이런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옥에 있을 때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늘 어떤 불안 속에 있었습니까? 늘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늘 분열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문제점을.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문제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늘 혼합을 이루다 보니까 이 교회 자체가 늘 분열적인 측면에서 분열에 대한 문제점들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들을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바로잡아 나가야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 바른 교리 아니겠습니까? 교리는 여러분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마무리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리 자체가 만약에 바깥쪽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건 사상이 되는 거예요.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들어왔을 때에 그것이 우리를 바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주춧돌이 되는 것이지 바깥쪽에서 들어오면 이 점은 사상입니다. 사상. 그죠? 하나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엉뚱한 것들이 완전히 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유대 율법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철학 사상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런 에베소에 분열의 위험이 봉착되어 있는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스의 핵심이 여러분들 뭔가 하면요,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를 이루는 거. 그때에 하나를 이룰 때에 에베소스 이제 1장, 2장 뭐 그런 내용 속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그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엔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교리적인 측면에서 그가 이 모든 내용들을 바로 세워 나갈 때에 이 교리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도록 합니다. 하나를 이루도록 합니다. 교리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 나가도록 할 때에 이 교리의 중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됨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 다양하죠?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은 우리가 의견이 맞아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통적인 측면에서 민족성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죠.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많은 사상들이 그 속에 함께 들어옵니다. 무역이 여러분들 활발한다는 것은 그 속에 그냥 물건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죠. 그 주변의 상황들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과 철학들이 삶들이 함께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혼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이루는 것은 매우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데미아 신전이 그 속에 있고 그 속에서 우상 숭배가 아주 중심적으로 일어나갈 때 그저 신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활성화를 이뤘던 것이 뭔가 하면은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상업이 활발했습니다. 일반 상업도 활발했지만은 우상 숭배 상업이 활발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조각목들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상업들을 일으켰던 그런 부분, 그런 장소.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 겉모습만 봐도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참 힘들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교회 속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여러분들 서로 일치점을 가질 수 있는 사상들이 있겠습니까? 물론 있겠지만은 거의 다 대부분 일치점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인도를 하고 누군가가 주력을 잡을 때에 그 주력 세력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서로 간의 개념이 같아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대부분들의 어떤 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 율법적주의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유대 율법주의적, 율법적 기독론이죠. 율법적. 이런 율법적 기독론. 이런 율법적 기독론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방인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분열에 대한 혼합을 이루게 되고 혼합을 이루든지 분열을 이루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당화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하나의 집단화 또는 어떤 그 개인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친목단체 이 이상으로 교회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말합니까? 교리를 말하는 거죠. 교리. 이 교리를 통해서 하나를 만들어 가도록 할 때에 이 교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세워지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에베소서 특히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서신서를 우리가 옥중 서신서라 그러죠. 감옥에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옥중 서신을 기록했던 데가 보면은 1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1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이때에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자체가 가택연금이었습니다. 가택연금. 이때 가택연금인 상태로 놓여있던 그에게는 어느 일정 부분에서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 가택연금이 되었던 그 집 밖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활동하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그 가택연금 되어 있는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데 있어서도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1차 감옥에 있었을 때 이때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했던 가장 중요한 그 시기였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 그가 옥중에서 또한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빌립보서. 그 다음에 이거 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골로새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빌레몬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외우기 쉬울 때에 잘 외우기 하려면은 물론 저희들이야 뭐 머릿속에 다 개념들이 들어와 있지만은 처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앞에 글자를 외웠어요. 빌, 골, 몬 이렇게. 왜냐하면 빌립보서가 두 개잖아요.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러면 사람들이 에빌, 골빌 이러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또 에빌, 골빌 이러면은 또 이게 의향 자체에서, 뉘앙스 자체에서 느끼는 것도 좀 안 좋고 말이죠. 그래서 에빌, 골몬 이렇게 다 외우십시오. 에빌, 골몬. 그러면은 안 잊어버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옥중 서신을 기록할 때에 에베소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에베소서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신용이라는 것, 회람용이라는 것. 이 회람용이라는 것은 공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개적. 물론 옥중 서신들이 대부분 다 여러분들 다 공개적이죠. 그죠? 그런 특징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리를 바로 세워 나가는 겁니다. 교리를. 이때 교리를 세워 나갈 때에 무엇으로 교리를 바로 세워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가는 교리로 만들어 나갑니까? 하나됨의 교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에베소서는 총 전체적으로 6장으로 그 내용들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6장의 내용들이 보면은 크게 두 단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원, 교회의 목적, 그리고 이제 교리적인 것들을 1장부터 3장에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교인으로서의 우리의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모습들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로 딱 나누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바로 이와 같이 교회에 관한 목적과 기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이러한 성도로서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때도 이제 그 2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새 창조 속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성도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은 어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아주 핵심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보면은 아주 핵심적인 그런 교리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전투를 치러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압니다만 에베소서는 2장 2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공중의 권세자에 대한 내용을 딱 담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속에서 악한 공중의 권세자가 자신의 세력을 규합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에베소서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그 영적 세력들과 싸워 나가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에 이제 전신갑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크게 두 형틀로 우리가 보면은 교회의 어떤 역사성, 뭐 교회의 기원과 목적, 그리고 교리적인 것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바른 모습, 이 모습들을 담고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은 한 방향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속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에베소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개론을 한번 보고 우리가 바로 첫 교시는 1장부터 2장까지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론은 제가 조금만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여러분들 보면은 1장 1절부터 1장 2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이 내용은 그 머리말이죠. 머리말로서 말 그대로 인사를 담고 있습니다. 인사. 이때 인사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보면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항상 사도 바울의 문제점들이 뭔가 하면 항상 사도성이었습니다. 이 사도성으로서의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특징들이 이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1장 1절과 2절이라 여러분 딱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3절부터 우리가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 3절부터 1장 이제1장 전체가 23절까지 구성되어 있죠. 예, 23절 맞네. 1장 3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 그 내용들을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구속의 예정과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구속의 성취와 예정. 구속의 성취 그리고 예정을 다루고 있을 때에 이 구속의 성취, 예정이 누구를 통해서 이 문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할 때에 이 속에 누가 들어옵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계속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 내용이. 그 다음에 2장과 3장,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반부죠. 2장과 3장은 이 전반부인데 2장과 3장은 그 내용들이 이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동체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동체인 교회.
유대인의 교회도 아니고 이방인만의 교회도 아니고 모두가 함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는 여러분 핵심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체적인. 그렇죠.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게 에베소서가 전체가 주는 핵심 단어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런데 이 하나됨이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의 교인들을 형성할 때에 제가 서두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지형적인 측면, 그 다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적인 특수성, 자신들이 그 다음에 배워왔던 그런 사상적인 그런 측면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요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없는 요인에 그들이 건물 안에만 그냥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가 될까요? 분열이 될까요?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빤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된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속의 성취와 예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구속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속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돌아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도 누구를 돌아보겠습니까? 유대인도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방인도 자신들을 구속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럴 때 무너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의 여정들과 모든 삶들이 우리 다 여러분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 하나가 되는 것이 쉽습니까? 처음에는 서로 간에 잘 모르고 이렇게 부부가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같이 살다 보니까 하루 살다 보니까 이틀 살다 보니까 일주일 살고 한 달 살다 보니까 서서히 문제점이 무엇이 생깁니까? 우리가 이혼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 왜 성격 차이입니까?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을 살아갈 때도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 왜 저럴 줄 몰랐습니까?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모를 뿐이지, 몰랐을 뿐이지.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맞춰갈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가 된다는 건, 부부관계도 하나가 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싸워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물질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육체적인 관계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으로 부부관계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진짜 샬롬이 있습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이 나중에 뒤에 후반부에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통해서도 자신의 사도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가 누구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나가고 이런 속에 우리가 전반부의 모습을 봤다면은 이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은 그러면은 4장은 1절부터 16절에 그 내용들을 무엇을 후반부에는 다루고 있을까? 여기 전반부라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전반부고 이것이 후반부입니다. 이 후반부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잠시 보시면은 이제 후반부는 그 내용들이 전체적인 전반부는 서두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기원, 그죠? 교회의 역사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성.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탄생됐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와 예정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런 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속됨으로 교회는 일어나게 됐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와 같이 교회의 역사성을 통해서 교회의 기원과 그리고
교회 기원과 교회의 목적과 이런 내용들을 우리 속에 담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이제 교리적인 부분도 함께 우리가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후반부에는 이러한 교회 속에 세워진 이런 역사성 속에서 그러면은 성도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따라서 성도의 바른 모습, 성도의 바른 모습을 후반부는 다루고 있습니다. 바른 모습.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란 말합니다. 신앙.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4장은 제일 먼저 교회의 성도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들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가? 교회와 연합해서 성장해 나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연합. 이 성도들의 바른 모습, 신앙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교회와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교회와 연합을 이루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 성도는 이때에 교회와 연합을 이루어서 성장할 때에 그 중심에 누가 세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성도들이 교회와 연합을 이루어서 성장할 때에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도는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여러분들 연합하는 것도 성도들과의 우리의 연합을 이루는 것도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출애굽기 속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마의관에서도 공부를 했죠. 조각목을 가지고 그 울타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벽을 만들고 할 때도 보면은 조각목 중간에 사이에 가름대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 가름대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들과의 연합도 그런 가름대의 역할 속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들도 여러분 요 앞전에 보면 출애굽기 우리 지금 계속하고 주일 오후 예배는 출애굽기 강독을 하는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는 분들은 출애굽기도 함께 보십시오. 출애굽기 함께 보시면은 연합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결국은 언약적인 관점 속에서 여러분 연합이 형성되는 것이지 언약적인 관점을 떠나서 연합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교훈적인 측면,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 연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연합, 그리스도의 중심, 이 모든 중심은 여러분들 바로 언약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여러분들 하나 되는 것은 전부 다 모든 관념들이 언약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여러분 하나됨이에요. 말씀의 성취, 언약의 완성의 성취, 그죠? 이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은 교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이제 연합을 이뤘습니다.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 단계 속에서 이제는 우리 속에 비춰져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교회 구성원들로서의 각자의 그러면은 생활은 어찌해야 되는가?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생활.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새로운 생활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죠. 거듭남. 우리의 거듭남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우리의 거듭남이 우리가 새롭게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창출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각자의 새 생활을 거듭남 삶을 이끌어갈 때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구성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지금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특이한 것들은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관해서는 성도들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을 때에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것들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 몸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 기둥이라면은 우리는 그의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접붙임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4장 17절에서부터 6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4장 17절부터 6장 20절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게 마무리하는 건데 6장 21절부터 이제 24절까지 6장 24절이 마지막 맞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주세요. 24절 맞죠?
예. 6장 24절에는 이제 끝 마무리를 하는데 이 끝 마무리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만은 끝맺음의 말 이것도 우리에게 그냥 끝맺는 안녕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끝맺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에베소서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베소서 전체적인 구성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특히 교리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나갈 때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적 기독론이 안 맞다는 겁니다. 왜 안 맞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첫 번째 혈통으로 구원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두 번째 자랑 삼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징표라고 말하고 있는데 천만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들이 흔적으로 말하고 있는 언약 백성으로의 흔적으로 말하고 있는 할례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잊지 마라. 너희들이 이 언약을 절대 잊지 마라.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 법을 철저히 지키라는 것이지 이것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입니다라는 하나의 징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안 지키면서도 그들은 이 율법이 자신들을 정죄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자체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인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그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러면은 이 주어졌던 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너희들이 그럼 율법대로 살았는지 한번 비교 한번 해봐라. 한번 맞춰봐라. 아무것도 맞는 것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런 교리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우리가 율법적 기독론 속에 엉터리 속에 헤매지 말고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됨을 말하고 있다. 그 속에 우리의 의의 증거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사도 바울이 이 기록되었던 성경, 이 성경이 연도로 말한다면은 AD 약 한 61년에서 63년경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1차 투옥이 되는 겁니다. 감옥이 1차 투옥이 되는데 이때 투옥이 됐을 때는 가택연금 상태였죠. 가택연금. 참 특이한 것은 이때 가택연금이 됐을 때에 집에 대한 세값은 누가 주겠습니까? 나라에서 준다고요? 나라에서 안 줍니다. 사도 바울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가택연금 될 때에 형편이 좀 넉넉한 사람들은 가택연금 형편이 좀 넉넉한 데 있고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가택연금이 된다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구별된 사람들을 우리가 가택연금 한다 그러지 일반 평민들에게 여러분 가택연금이라는 단어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속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에베소서 이제 우리가 1장, 2장을 우리가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안에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에 매일 성경 11월 달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우리가 11월 달에 보면은 에베소서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한 것들이 있으니까 들어가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보면은 주목할 것 이래서 첫 번째는 이방인의 선교, 두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의 승리,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핵심적인 것은 하나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참고하시고 오늘 개론을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때에 중심을 이루어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일목요연하게 큐티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해오면서 이 주제들이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개론을 그냥 잃어버리고 희석돼버리고 이런 하나의 그리스도라는 관점 속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고자 했던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도 또 교회의 역사성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도의 바른 신앙의 모습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여러분 큐티 들어오면은요 큐티에 대해서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개론을 하지 않습니까? 개론하는 것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경,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를 핵심적으로 제가 담아내주는 것이니까 항상 이 개론을 보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도록
그리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 11월 1일 달 큐티가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딱 다루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은 자, 이제 좀 지워도 되겠죠? 에베소서 1장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인간 구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교리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교회의 역사성에 관해서 기원과 목적과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나갈 때에 그냥 역사성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설명한다 그랬죠. 이때에 사도 바울은 교회의 역사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의 구원에 관한 역사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가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삼위일체를 통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1장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인간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인간 구원에 있어서 인간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장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1장, 2장을 같이 한꺼번에 설명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은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인간 구원입니다. 인간 구원을 설명할 때에 인간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제2장은 그 중심적인 내용들이, 자, 한번 봅시다. 제2장은 이제 중심적인 내용들이 이 내용들 속에서 은혜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그 대가로서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 아니죠.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그러면은 새 생활은 어떻게 되는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새 생활, 이것을 2장에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함께 이제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 우리가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에는 우리가 전체적인 1장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실에서 2장, 3장, 4장, 5장, 6장을 이렇게 다루도록 하고, 왜냐하면 개론이 지금 내용이 길어져 버렸기 때문에 시간상 1장까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용들을 다루고 2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성경 여러분 큐티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1장 7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의 속량, 그리고 성령의 보증을 다루고 있고, 1장 15절부터 23절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라는 내용을 다루면서 이 1장을 짧은 내용을 짧게 하면서 이 에베소서가 1장을 짧은 내용입니다만은 3번을 지금 그 멜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3번을 다루고 있는 이유는요, 아주 이 내용들이 세밀하게 봐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먼저 무엇을 다루어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삼위일체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인사말과 1장 1절과 2절 통해서 인사말을 하죠. 이 인사말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자신의 사도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누구를 가지고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사도성에 관한 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외된 사도성은 사도성으로 성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 보십시오.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주 중요한 지금 내용을 담고 있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도의 모습은 우리가 사람이 뽑아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뽑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도의 기본은 예수와 관계성입니다. 예수와 관계성이 없는 자는 사도가 될 수 없는 거죠.
직접적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정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내가 지금 사도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딱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사도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어떤 인간적 교리, 어떤 인간적 모습, 사상 속에서도 우리는 젖어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 바로 1장 1절과 2절의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과 2절 속에서 이미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또한 구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누가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도들과의 하나를 이룰 때 무엇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무엇이 하나의 접목점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가 분명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단어를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핵심적으로 던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라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에, 혈통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우리의 평강, 은혜도 어디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딱 핵심을 딱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모든 기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오는 것들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냈던 어떤 유전이라든지 어떤 율법적인 그런 사고에 의한 형틀, 철학적인 모습,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렇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계속해서 강조하죠. 3절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보면은 5절도 보면은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있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구속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지금 구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금 5절에 보면은 예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자를 지금 이야기 담고 있죠. 지금 이 예정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구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율법적 기독론을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율법을 앞세웠고 그 다음에 혈통을 앞세웠고 할례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정이라는 단어를 딱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은 예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데, 이 구원은 결국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예정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예정, 그리고 이 구속에 대한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내용들이 성취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말했던 율법과 그리고 할례와 그리고 그들이 말했던 혈통, 이 내용들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이 내용이 안 맞다는 것을 지금 반박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그 문제들을 지금 바로 반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그 내용들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6절에는 보면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5절에 앞서서 보면은 말미암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정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 예정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은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정은 대체로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가 하면 예정은 여러분들 구속자에 대한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자에 대한 이 예정은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 율법을 말하고 있고 할례를 말하고 있고 혈통을 말하고 있는 유대주의적 사고가 맞습니까? 지금 안 맞습니까? 그래, 이 유대적 사고에 이끌려 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유대적 사고 속에서 이끌려가서 하나가 되는 것은 결국은 마귀의 밥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밥. 마귀의 밥이 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7절도 보십시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의 보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속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과 할례와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라는 거예요. 대속의 피. 대속의 피. 이 대속의 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의 완전 성취죠. 구약 제사의 성취. 완전한 성취죠. 그런 속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9절도 보십시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누구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셨다. 뿐만 아니라 10절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럼요, 아멘. 여러분 핵심을 딱 쳐놓으세요. 여기 별표를 딱 쳐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통일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그러니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빼고 난 뒤에 율법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빼고 난 뒤에 할례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빼고 난 뒤에 혈통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고, 할례에 대한 완전한 성취자로 오셨고, 그 다음에 혈통이라는 것은 다윗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에 관한 그 내용들 속에서 이 내용들, 물론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또한 다윗을 통한 그 계보를 통한 메시아를 또한 그들은 설명하고 있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성취자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 성경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10절이 그 이야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도 보면은 모든 일을 누구의 결정으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여기서 여러분들 뜻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보면은 특히 9절 보십시오. 9절에 보면은 이 성부의 구속에 대한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했다라는 성부의 구속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구속의 계획. 성부께서 우리를 구속할 구속의 계획을 예정 속에서 구속을 계획을 합니다. 이때에 성부가 우리에 대한 구속을 계획을 할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모든 것을 계획을 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이 모든 구속 계획을 예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여러분들 이룰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교리를 사도 바울이 먼저 바로 지금 세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 개론에서 여러분들에게 왜 그 지형적인 측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제가 좀 시간이 좀 되었지만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룰 때 12절도 보십시오. 우리의 예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정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룰 때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우리가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속에 관한 이 두 번째 비밀에 관해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령께서 이 약속의 실현을 이뤄 나갑니다. 따라서 이 내용들을 설명할 때에 삼위일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이때에 성부는 구속을 계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부는 구속을 계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령은 그러면은 어떤 일을 했는가? 성령은 그 모든 부분에서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성령의 일하심이죠. 성령의 일하심. 우리 속에 여러분들 믿음이 일어나고 우리 속에 어떤 믿음의 단계에 접어들고 이럴 때에 성령의 일하심이 없이 우리 속에 여러분들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성령의 일하심은요, 일의 성취입니다. 일의 성취. 구속의 계획이라면은 이 일의 성취는 바로 구속의 성취입니다. 구속의 성취를 이룰 때에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아무리 여러분들 성부가 계획을 하고 있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성취가 되지만은 결국은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결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러니 우리가 구속에 대한 계획 그리고 성취 이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성자의 결정적인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자가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성자가 여러분 수용을 하는 겁니다.
성자의 수용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여러분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됐사라는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도 보면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20절에도 보면은 20절 여러분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자, 우리가 오늘도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이 결정되는 부분들, 이 모든 부분들이 성부가 계획한 것들, 이 모든 것도 성자가 여러분 수용해서 그 속에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이런 속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일하심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떨어져서 삼각적인 편대를 형성해서 따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교회도 이렇게 하나를 이루는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20절 보십시오. 20절도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원함을 21절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22절은 만물 위에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결국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의 교회는 머리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사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이루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몸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연합을 이루어나갈 때에 우리는 아름답게 하나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성경 우리가 묵상하면서 큐티를 할 때에 제1장에서 절대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삼위일체를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질 때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도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의 구속함을 계획을 할 때도 결국은 누구의 결정이 그 속에 수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가지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가운데서 가장 뛰어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신앙의 모습으로, 또한 그러한 우리에게 정확한 교리는 성경은 우리의 그런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사람의 사상 속에 어떤 사람의 체험과 경험 속에 신앙을 말하지 말고 거기에 이끌려 가지 말고 항상 중심에 그리스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 매일 성경을 큐티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